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박희옥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햇빛으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녀의 삶. 박희옥 권사가 전하는 솟구치는 영혼 사랑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사랑의 전도단 서초역 팀에서 노방 전도하던 어느 날 은행 볼 일 있다고 길을 지나가던 70대 여자 한 분을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라며 벤치에 앉히시고 전혀 확신이 없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해 곧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 등록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사랑의 교회 다니다가 일본에서 사는 딸과 사위가 그토록 교회 나가자고 해도 절대 나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저를 만나게 하셨나 봅니다. 매주 수요일 시니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포에버 공동체로 등록시키고 다락방도 곧바로 연결해드렸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셔서 포에버 공동체에서 위로하게 하시고 저도 장례식 함께 참석해 그의 남편을 외롭지 않게 떠나보내게 되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딸의 죽음으로 장례 치를 태신자를 연거푸 만나게 하셨습니다. 새생명 축제하는 주일 저녁 약속했던 태신자가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태신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제게 생각지도 않은 태신자를 갑자기 그것도 예배 시작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찬양대 연습실 앞 복도 의자에 빨강 원피스를 입은 칠순이 넘은 듯한 멋쟁이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새생명 축제에 누구 만나러 왔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함께 서 있던 우리 부부를 힐끗힐끗 계속 쳐다보더니 화를 내며 기분 나빠하시는 듯해 무슨 일 있으세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 오늘 교회 처음 나왔고 누군지 문자에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 근처 가깝게 사니 그냥 혼자 스스로 교회 와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앉아 있으면서 너무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고 어느 청년이 자존심 상하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찬양 대장을 지냈던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나 너무 죄송하다고 대신 깍듯하게 사과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다며 저희가 모시겠다고 해서 이분을 우리 부부가 태신자로 삼아 새생명축제 은혜받기 좋은 앞자리로 모셨고 매주 나오도록 관심을 가지고 새가족 5주 훈련도 받도록 안내해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에버 공동체로 인도했는데 명함을 받고 보니 피아노 전공한 미국 유학파로 대학교 오케스트라 단장님이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매주 목요일 나가는 사랑의 전도단에 참석하셔서 우리 전도 팀원들 앞에서 멋진 피아노 연주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마치 소풍 가는 소녀처럼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후 그가 맡은 오케스트라 공연에 우리 부부도 직접 가서 축하도 해드렸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백혈병을 앓고 있었던 그의 딸이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 면회는 사절이라고 했고 딸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며 병이 나으면 함께 교회에서 엄마랑 봉사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가였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에 나와 있었고 그 후 얼마 지나 병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딸이 하늘나라로 떠나 저도 목사님과 장례식장 다녀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이분도 교회 등록하자마자 제가 부탁한 순장님의 자상한 배려로 공동체의 위로를 받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낮에 새생명축제 집회 마치고 저녁 집회 때 태신자 만나 참석하려고 교회 빈방 찾아 혼자 쉬고 있는데 어느 자매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담당 목사님께 상담 왔다가 연락이 안 되어 도로 집으로 가는 중 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 불을 꺼야겠다고 생각해
들어와 봤다고 했습니다. 저를 꼭 만나야 할 인연인가 싶어 진단 질문해보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자매는 새 생명 축제인 줄도 모르고 있었고 사람만 보면 태신자로 보는 저한테 붙들려 전도 폭발 듣고 다시 영접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몽땅 쏟아내고 그 누구에게도 도저히 말 못할 고통의 무거운 짐들과 아픈 마음을 목사님 대신 모두 저에게 상담해버렸습니다. 자매가 목사님 만나려고 왔지만 제가 있는 방으로 찾아 들어오게 하시는 자매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던 날들에 그가 겪은 고통의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을 무거운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아빠에게 허구한 날 매를 맞고 몸에 질병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있는 자매가 그날 저랑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위로해주니 이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환해진 얼굴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함께 참석했던 태신자와 함께 저녁에 따끈한 소고기 국밥을 사 먹여 다시 또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자매와 함께 한자리에서 저녁 식사하게 된 새 생명축제 저녁 예배에 초대된 50대 형제도 근처 교회에서 노방전도한 분인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믿을 만한 친한 친구에게 자기 사업체 하나를 대신 운영해달라고 모두 맡기고 이 청년의 아내가 가끔 그 사무실에 나가 친구를 도와주도록 했는데 자기 아내와 눈이 맞아 아내까지 빼앗기고 배신을 당한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할 말을 잃어버린 채 멍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청년은 절실한 친구와 하나뿐인 자식도 버리고 가출해 도망가버린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많이 우울해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이 형제를 버린다 해도 그때 찾아와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으로 위로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침묵하고 계셔도 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우리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위로해드리고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자매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국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왜 계속 상처 많고 한숨 짓고 우는 자들을 연약한 저에게 왜 맡기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일도 저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지 누군가 꼭 위로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서초역 교회 앞에서 야쿠르트와 빵을 깔아놓고 서초역 팀 전도 팀원들이 노방 전도하던 어느 날 20대 후반 잘생긴 젊은 청년이 길을 스쳐 지나가는데 붙들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만나보니 D그룹 큰 회사 대리였고 무슨 면접 보고 오는 길이라고 해서 저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잘 믿는 어머니 밑에 세리는 일찍 받았지만 환경적인 아픔과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간 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발을 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등록부터 시켜 청년부 나가도록 했고 제가 섬기는 찬양대로 이끌어 함께 찬양하며 매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의미로 예수 생명 소망을 가지도록 한 주도 빠짐없이 1년 이상 흑계란을 만들어 간식으로 주며 아들처럼 챙겼습니다. 이 청년이 청년부에서 만나게 된 청년부 리더 출신인 믿음 좋은 아주 예쁜 자매와 작년 결혼하게 되어 식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마음껏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길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던 양 한 마리를 찾아 주님 품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좋은 자매를 아내로 선물 주셨고 회사에서도 과장으로 승진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찬양대를 섬기며 신혼부부 다락방에서
부부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방 전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젊은 자매가 다니던 어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하며 건네준 전도지만 들고 도망가는데 쫓아가 붙들고 전화번호만 겨우 받아내고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뿐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놓칠 수 없어 8개월 동안 매일 새벽 정성껏 말씀을 보내며 하나님 이 자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새생명축제 초대했더니 지극정성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보내는 이 사람 누군지 남편이 보고 싶어 했다며 남편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우리 부부가 기도도 해주고 교회 등록도 시키고 그날 복음도 듣고 영접 기도하면서 그 이후엔 부부가 함께 제자 훈련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어도 한 영혼을 놓지 않고 마음과 관심을 쏟을 때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요.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불륜을 저지르고 타락된 모습으로 사는 어머니를 절대 보지 않겠다고 8년이나 헤어져 살던 아들이 어머니를 힘들게 용서하던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모되는 우리 다락방 순원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8년 만에 조카인 이 형제가 자기 엄마 얼굴을 대면하던 날 우리 순원의 60대 언니와 80세 넘으신 어머니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순원을 다락방으로 소개받아 만나게 하셨는데 유난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허영에 들뜬 마음이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연로하신 어머니 사는 집으로 가족들이 모였는데 너무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집안 공기가 썰렁했습니다. 우리 순원은 50이 넘은 미혼 싱글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늘 일에 바빴습니다.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신 어머니에게는 정이 많은 효녀여서 치매까지 와서 딸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곤 했는데 저도 몇 차례 따라가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리곤 했습니다. 원래 자매가 동거하던 남자가 마음 안 맞아 미국으로 도망가서 몇 년 살다 한국에 와보니 10살이나 많은 친언니가 자기와 동거하던 남자와 살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그 후엔 언니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인사 후처로 살고 있다며 청년인 아들도 엄마를 원망하고 타락된 엄마를 보지 않고 헤어져 산 지 8년 세월이 흐른 그날의 만남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정으로 만드신 하루였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미움과 원망의 8년, 가슴에 독을 품고 살았던 조카 등 온 식구가 상처투성이로 영적 전쟁이었고 우리 순원도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로 인하여 자주 독을 뿜어내곤 했지만 사실 착하고 인정 많은 본성이 아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미리 내다보고 모두 끌어안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니 결국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받던 날 저를 새벽에 하나님이 급하게 깨워 묵상하게 하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세례받던 주일 목사님 설교 말씀도 똑같아 저도 모르게 복받치는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화된 순원의 언니가 예수님을 만나니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오시고 안 믿는 조카를 안성 수양관으로 저에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도 따라 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8년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은 신학을 공부해 지금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하셨고 우리 순호는 몸에 병이 생겨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본인이 입던 오리털 파카와 쓰던 무거운 갈색 가죽 핸드백을 제게 선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가장 최고의 값진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천국 길을 안내하게 하셨고 자매는
세상 떠나기 전 분열의 영 사단의 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가족들을 전도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8년이나 꽁꽁 묶여 원수된 사탄의 줄, 원망과 미움의 줄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구타하는 남편의 외도로 다른 여자애까지 낳았으니 참다 견디지 못하고 이혼한 여집사가 이혼한 지 8년 된 남편을 힘들게 용서하고 전도해달라고 남편을 모시고 지방에서 우리 교회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여집사가 1시간 먼저 데리고 잠깐 군대 휴가 나온 아들 얼굴 보려고 그것을 미끼로 우리 교회 찾아온 그 남편을 3시간이나 울며 매달려 복음 전하고 기적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서로 손잡고 화해하게 하셔서 우리 집 교회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자격증을 가진 동양 철학을 공부한 남편이 이혼한 지 8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신 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강권적인 신적 개입의 성령님 역사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까지 전도해 우리 교회 청년부 등록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심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후도 아빠 얼굴은 평생 안 보겠다고 끝까지 나타나지 않던 딸도 그 다음 해 2번째 초대한 새생명 축제에는 아빠와 헤어진 지 8년 만에 아빠 얼굴 마주하고 그동안 응어리진 가슴에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 뭉쳐있던 원망과 한을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쏟아버리게 하셨고 아빠도 쉬고 딸도 울고 부녀가 부둥켜 끌어안고 울음을 토해내며 화해하게 하신 것은 도대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이들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아들이 결혼식 하던 날 제가 달려가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미워했던 언니도 용서하고 천국으로 떠나버린 순원과 지방에서 찾아온 이 2가정 모두 신기하게 8년 동안 묶여있던 어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의 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기적같이 영혼을 살리신 이 기막힌 사연들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것으로 싹트게 하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신 강력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